수요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무성한 저 소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손 많은 별들 빛나나, 저의 소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고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고 헌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고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없어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계가 흉흉함을 절감하며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장악하고 믿는 자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기 쉬우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기도 대행진과 성경 필사 대행진으로 또 찬양 전도 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능력 있는 지도자로 수많은 양떼들을 이끄시며 우리들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어 이 혼란을 틈타 우리의 영혼을 악한 세력에게 넘겨주어 실족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는 지혜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누고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내리시고 세워주신 손요한 목사님을 붙드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속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욕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믿기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믿음에 굳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가리켜서 M4 세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N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그런 뜻이지요.
처음에는 삼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그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거기에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인간관계, 심지어는 꿈과 소망마저 포기한 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간 많은 청년들을 안타까운 현실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주변 몇몇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영끌 투자를 또 한다라는 것을 또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영끌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함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만족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사역을 행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있었고요, 전파한 것이 있었는데 그 전한 것과 전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2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것, 전한 것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비밀을 더 나아가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밀이다라고 할 때에 그 비밀은 숨겨진 것, 감추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소유한 자,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그 비밀을 드러낼 때만이 사람들이 그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영원히 숨겨지거나 감추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26절에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비밀이 감추어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나타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나타내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비밀을 알게 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와 다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에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을 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유명 인사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다른 차원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영광을 그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독사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독사라는 그 단어의 그 원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혹은 뭐뭐인 것처럼 여겨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그 의견이라든지 판단,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 고귀한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의견이고 합당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가 나타날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광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재를 경험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로 모세의 얼굴 피부에 빛이 났기 때문에, 광채가 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난 것은 그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의 인격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경험한 결과로 그 얼굴에 빛이 났던 것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또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또한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불로 임하셨고 또 연기로 임하셨고 또한 구름으로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연기로 임하신, 연기로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헐어다 나여라고 말씀하면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죄인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체험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요. 높은 곳에 계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로 알려졌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쳤고 사울은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비추어주시는 광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영광을 또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우리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영광이 카보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카보드의 기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특히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무게에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무게라는 것이 사람이 마르고 사람이 뚱뚱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그 말을 함부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때에 심지어는 남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 그 비밀을 말해버릴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런데 남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서로 간에 지킬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입이 무겁고 진중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여러 종교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그 다원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물결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시작.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죽은 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만홀히 여기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홀히 여기다라는 뜻은 만홀히 여긴다라는 뜻은 소홀하다, 또 업신여기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웃을 때에 코웃음을 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들에게 코웃음을 치는 것처럼 비웃는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만홀히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입맛대로 나의 취향대로 또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급급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천상 예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천상 예배 가운데에 24 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합당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 24장로들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했는데요. 그 카보드는 양적인 그러한 무게라기보다는 또 질적이고 영적인 무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 뜻에는 풍부하다, 또한 찬란하다, 영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부어질 정도로 풍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풍부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볼 때에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하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믿는 특권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임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골로새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들 또한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뜻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을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능력과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됩니까?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는 슬픔을 당하게 되고 아픔이 찾아오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본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 당하는 그 괴로움과 불편함,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또한 그 삶 속에서
괴로움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자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구절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관련하여서 카톨릭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완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카톨릭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모자란 부분을 성도들이 그 고난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고행주의라는 것인데요. 그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전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이 성도들의 고난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취되고 완성되셨죠, 여러분? 성취되고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그 고난의 분량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괴로움과 불편함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과 괴로움, 그 불편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겪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몸된 성도, 몸된 교회가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을 때에 예수님 또한 그것을 함께 느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아파하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사역,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함으로써 괴로움을 받고 또 고난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을 때에 때때로 우리가 이 고난과 괴로움을 이해 못하고 억울해할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에게만 초점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내가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 나의 초점,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나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되고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우리가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이기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당하는 그 고난, 또 내가 받게 되는 그 위로, 사실은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이 남들을 위로케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할 때에, 또한 내가 받는 그 위로가 남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고 우리 위로를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그 불행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 욕심을 비워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게 되고 그 비우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 비워버리게 되고 그때의 악한 영까지 불러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가를 보게 될 때에 이 요가라는 것은 신인 합의를 목표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특별히 힌두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바신이라고 있는데요. 시바신에게 바쳐지는 제사의식이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에서 하는 그 동작까지도 힌두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을 비우는 것에만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루다라는 단어를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전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찬양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찬양 사역자를 불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된 자를 또 다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드릴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28절에 나와 있듯이 각 사람을 권해야 하는 것이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쳐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는데요. 29절 말씀 시작.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기쁨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박수 경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날는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박수 경제여, 호함 튀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박수 경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찬양 전도 축제와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7월과 8월 달에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꿈을 꾸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우들과 또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세상 앞에서 넘어지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몸된 귀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찬양 선도 주시와 또한 아버지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면서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를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육비서 가운데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이 정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잘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행사들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실온의 강건함을 연입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목사로 삼으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문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고난, 괴로움, 또한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과 또한 찬양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성광의 성도들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팬데믹을 이기고 또한 전진에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함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먼저 기도로 잘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잘 준비하면서 그에 맞게 잘 우리 아이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또한 주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들 신원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 어려운 때도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늘 우리 목사님에게 목회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계획대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서 푸른 처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의 손길을 바라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면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악한 세상과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늘 충만하며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반기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구역의 인도자님들, 또 내가 전도했던 분들, 또 우리 전도의 식구들, 그리고 또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늘 관계를 맺는 분들 교회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전화하고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찬양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 찬양 예배 때는 김브라이언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 거룩을 입어가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를 갖춰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